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밀어닥친 혹한 속에 저들이 있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자 하오니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나신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 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입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탄절이 스며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그 성김의 자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성탄의 깊은 뜻과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결산의 달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게으른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금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60년 전 이곳에 고촌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로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참된 쉼을 얻고 심령이 회복되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심을 붙잡고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뿌릴 때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시며 금번 성탄절에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내 일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옵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나간 한 젊은이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신성종 목사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연세대학을 나오시고 미국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보수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신학대학 대학원장을 보내셨던 신학자이십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를 담임하시기도 했었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환상을 본다, 간증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하기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8일간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바탕으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대충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천국에 가봤더니 7개의 동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섬김, 찬송, 구제, 눈물, 고난, 감사의 동산이 거기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찬양의 동산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는 순교자들이, 그 다음 층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맨 아래층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와 전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던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도 지옥 그 맨 아래층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짓말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가 바로 그 구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과 그 신 목사님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유명한 사람들도 지옥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성이 자자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아는 얼굴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다 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신성종 목사 주한 장로교회 집회라고 치면 이 간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체험을 절대시한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체험 당사자를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 배려였어요. 그 개인적 체험을 보편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간증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신학자의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나중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한다고 주장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신 그 캐나다 이용길 선교사님, 그분이 맨 처음에 캐나다 프린스 조지라고 하는 그 북쪽에 그쪽에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그 후원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맨 처음에 그 캐나다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난 말로만 들었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걸 처음 머리에 털라고 처음 가봤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세상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로키 산맥을 안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 다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본 저한테 들으면 돼요. 돈 안 들이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 가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온 분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천국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있다는 사실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 천국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기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천국으로 갈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왜 그러냐?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가 있었느냐? 내 본향 천국 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이렇게 천국은 우리 주님도 빨리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며 거기에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30년 후에 우리들은 이 제대를 하게 돼요.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세월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저금도 하며 준비하면서 왜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대강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내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즐거워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지만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선물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지방이 있었지만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때 벌써 큰 회당이 있었고 로마의 세관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거든요. 아마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아마 로마의 장교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쓰러져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낳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 그건 허구입니다. 허구. 말로만 하는 사랑. 이 백부장의 하인 사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하인이 병이 들어 쓰러져 눕고 있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체면을 무릅쓰고 나사렛 청년 예수를 찾아가 하인을 위해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왜 대강절의 본문으로 내가 이걸 선택을 했느냐.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는 거,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건 아무 사건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하인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 몇 년 더 살고 죽은 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뭐 암에 걸려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중풍병이 재발이 돼서 죽었든지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뭐를 그 얘기를 합니까? 아까운 설교 시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두 번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 첫 번째는 왜 놀랐느냐?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르러, 이게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헬라 사람, 뭐 아라비아 사람, 많은 이방인들이 나중에 보니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해요. 본 자손들. 이들은 그야말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가는 줄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왜 만들었지? 그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 그 이방 사람이 천국 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놀란 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많은 걸 놀랐으리라고 봐요. 아,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거기다 자기가 친필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 전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지라고 생각해요. 한 문장을 쓴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뭐냐? 지옥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한 줄이에요. 이제 우리 전도지를 보면 그냥 비싸게 인쇄하고 깨알만한 것을 뭘 가득 써놨잖아. 이걸 예수 믿으세요 주면 누가 읽겠어요? 나도 안 읽어 그거. 근데 한 문장 하얀 종이에다가 한 문장 쓴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읽어 안 읽어? 읽어 있는데 몇 분 걸려? 1초 2초면 다 읽어. 근데 그부 집사님은 그 전도줄 주면서 뒷면에 꼭 읽어보세요 긁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성마대 뒷면 봐 안 봐? 봐 안 봐? 보지. 궁금해서도 보지. 이거 뭐야?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6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가만히 있으면. 슈바이처를 변화시킨 건 뭐냐? 전봇대에 전도자냐 붙여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한마디를 읽고 그가 앞으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 지옥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감옥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우리 다들 감옥 싫어하죠.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감옥을 싫어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말했어. 누가 제일 감옥을 싫어하느냐? 바로 감옥 갈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옥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 우리 다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옥을 싫어하는 건 너무 감상적이에요. 누가 지옥을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지옥에 갈 사람. 제일 싫어할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이미 지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거 로마 장교로서의 권력 때문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헬라어로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돼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 믿음. 그거 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자리에 백부장이 앉게 된 것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유명한 의사의 자가용을 모는 운전수였어요.
이 의사는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늘 그 앞에 있는 존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자꾸 했지만 이 존이라는 사람은 또 그 소리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듣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좀 먼 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날도 의사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그 앞에 있는 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예수님이 만약 오면 이 자동차 자네가 타게, 내가 줄게. 그랬습니다. 농담을 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조금 더 가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살고 있는 집 다 너 줄게. 너 거기서 살아. 조금 더 갔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만약 주님이 오시면 말이야, 집뿐만 아니야, 내 재산 전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이제 저녁 때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그 재산 다 가지래. 그러니까 참 이게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야, 언제 오나 주님? 그거 오면 내가 갑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웠는데 자빠져 자도 잠이 안 와. 흥분이 돼가지고, 야,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아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저 내 모시는 저 어른께서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주인을 찾아가서 한밤중에,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니 나온 의사가 나와요. 왜 왔느냐? 선생님, 저 선생님의 자동차 싫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도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전 재산 저 갖지 않습니다. 그래? 넌 뭘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존이라고 하는 그 운전수는,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겠습니다.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이 깊어가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또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릇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릇이다. 믿음이란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그릇만 가져오겠다면 믿음만큼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싸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벌써 올 연말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면 뭘 가지시겠어요? 뭘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뭘 가지시겠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와 삶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선한 싸웠다는 거예요. 나도 치열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뭘 지켰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믿음 하나를 지켰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왜 싸웠느냐? 믿음 지키려고. 내가 왜 이렇게 뛰어왔느냐? 헐떡거리며 믿음 지키려고. 사도 바울 다 얻은 겁니다. 잘 산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 내가 믿음을,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제대 말려지냐, 우리 모두가 다 믿음 하나를 가졌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으신 거예요. 내세와 현세 모든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믿음 그릇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 그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셨죠? 치열하게 사셨죠? 싸우면서 헐떡거리며 달려왔죠? 나에게 마지막 하나를 가지러 하면 뭘 얻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사셨나요? 사도 바울,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내 마지막 하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인생을 다 잘 산 겁니다. 믿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가질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제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과연 나는 손에 무엇이 쥐고 지어져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현세와 내세의 복 모두 다 누리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훌쩍 갔습니다. 내 인생의 제대 날짜가 다가옵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며 이렇게 여기까지 헐떡거리며 달려왔는지.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 하나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그릇과 같아서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질 게 없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헐떡거리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 인생의 제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하나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5장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은총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 본문을 엽니다.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성탄 행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 찬양으로 사역하는 우리 성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성가대들이 주의 성탄을 찬양하는 찬양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장난 아니잖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잘하네. 오늘 저녁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른 성가대 끝내줍니다. 1부, 2부도 엄청났습니다. 아주 오늘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7시에는 교육부 성탄 전야잔치. 자, 유아부부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나와서 재롱잔치라죠. 성탄은 어린이들의 것이죠. 특별히 유아. 얼마나 열심히 2달 전부터 연습을 해요. 우리 그 쌍둥이 손자가 2달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은지 집에 올 땐 코피를 흘리면서 오더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예요. 그것들 들어. 하여튼 다음 주일 우리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대박 났습니다. 24일, 25일 계속 예배입니다. 그것도 하루 쉬었다 수요일 또 예배. 어쨌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성탄절 해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난 그날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못 받는 가정은 내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또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그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과 강단 꽃꽂이 광고 우리가 이미 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예결산 재직회 12월 27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권사회 임시총회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금성교회 목사 은퇴 예배 순서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인사하면 믿을 것도 안 믿겠다, 야. 다시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락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현세와 내세 복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